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날 때에야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제 어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이사야 28장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교만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이 사마리아 성은 견고한 성이고 또 시들지 않는 꽃이다라고 자만하면서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28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그 교만과 또한 이런 자만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동일한 모습이 남유다에게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상황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데도
무엇보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유다도 자만에 빠져 있고 또 분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탕한 지도자들과 또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독주에 취해 있고 또 포도주에 취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었고 환상을 바르게 풀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메시지로 전달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있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잘못 판단한 그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짓 피난처를 의지해라,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권면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 있는 그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측량줄과 저울추를 기준으로 흐트러졌다고 한다면 다시 그 방향과 또한 측량된 이 공간만큼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초는 시온에 두신 기초가 되는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 모든 역사의 경영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복되고 생명이 있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이제 농사에 비유하면서 깨달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묵상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측량줄과 저울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참회하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세울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과 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정의와 공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러므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어제 이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유다 지도자들의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애굽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행위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3년 동안 선포하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이런 그 잘못된 이 그 선택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해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오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교훈이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졌지만 오히려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을 너희 오만한 자여 지적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전혀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사망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고, 사망과 언약하는 것과 같고, 수월과 지옥과 같은 수월, 이 패망의 존재와 맹약하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들 스스로는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사망과 수월에 불과한데 왜 아무런 승리나 생명도 없는 그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자만하냐면, 이제 우리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다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은 이 헛된 확신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듣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 삶 속에 내가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내가 듣고 또한 순종하고, 또 내가 소망하는 이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또한 내가 원치 않는 말씀들은 또 내 귀에서 흘려보내고, 이런 행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맹약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혜, 내 삶 속에는 이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그래도 누구누구를 의지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 경험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면 내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과 맹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는 여전히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한번 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 자랑과 교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돌은 견고하고 귀하고 아주 든든한 이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시온에 세우셨고, 또한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평강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운 그 인생들이나, 또한 이 기초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바로 고백이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204장 찬송가의 가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춧돌 위에,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춧돌과 기초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초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이 뿌리와 기초를 세우는 이 일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환란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삶의 여러 일들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이제 건물을 세우시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줄과 저울추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건물은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 위에 자기들의 인생을 세우고 거짓 위에 이 민족을 세우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우박이나 거센 물결 앞에서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풍파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피하면 안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은 거짓된 피난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숨어 있으면 그곳은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잘 아시죠? 아무리 숨어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물은 그곳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넘쳐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맹세, 그리고 거짓된 이 선자들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약속은 한낱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오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과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냐. 이것은 당시에 이제 속담을 인용한 말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거기에 애굽에 피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편안한 안식과 쉼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침상이 오히려 불편하고 또 그들의 이 추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적격한 이런 피난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그 당시에 속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 22절에는 이제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브리심산에서 블레셋과 싸웠던 사무엘하 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초기에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죠. 그래서 이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물을 흩음과 같이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의 싸움이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시고 그리고 우박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셨다고요. 이 두 가지 전쟁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전쟁에 도움이 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절 말씀에는 이 전쟁의 모습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를 일으켜서 자기 민족을 대항하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 교훈이나 경고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죠. 그들의 그 오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공과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말씀이지 그런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성인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 경험이 있고 우리 삶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여러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지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요즘 시대 그리고 내 상황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오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결박을 단단히 묶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오만을 회개하고 그 오만을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단단히 결박하셔서 그들의 그 오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수르에 묶이지 않으면 지금과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지적하셨던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여기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들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서 어긋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맺으셨거든요.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는 너희들과 약속을 맺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언약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맺고 또한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지켜주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어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강팍해져서 그들 스스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면서 조명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또는 우리가 오늘도 그냥 습관처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과 내 삶이 이질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지는,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이하에는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교훈을 듣고 따라야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농부가 때가 되면 씨를 뿌리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 농작물에 따라서 파종해야 되는 시기가 다르고 또한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파종했던 것을 거두어 드릴 때도 이 추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추수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시기와 방법과 파종의 방법을 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 우리 조상들에게 배웠지. 그럼 그 조상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자연 만물들의 모든 운행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누군가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모든 경영의 그 기묘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여기까지는 이제 파종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27절입니다.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리니. 29절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모든 파종과 추수, 이런 농사의 모든 지혜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의 경영은 어떻다고요?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평소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작은 농사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이치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조언과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당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지혜와 또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어줍지 않은 우리 인간들의 지혜에 의지하거나 또한 세상적인 지혜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교훈보다도 더 근본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기초의 이 반석이 되시는 분이고, 또 반석의 이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가 다 내 삶 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보다 만배나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기묘한 경영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정말 마음속 깊이 찾아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진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의 인생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또한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 가운데 또한 함께 고백되어지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살펴주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